여러분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봐요. 자 우리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같이 고백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읽어줄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맞아요. 회초리예요. 그냥 회초리도 아니고 바로 사랑의 회초리예요. 그렇게 쓰여 있죠? 이 회초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회초리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이 회초리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회초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좋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혼내지 않고 그냥 두면 더 나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매, 이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두면 우리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의 회초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다윗 왕을 높여주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셨던 10계명 중에 바로 제6계명과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인,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였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그가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왕이여, 의로운 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벌해주십시오. 말해보시오. 어느 마을의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같이 생각했던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놈을 당장 끌어다가 죽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도록 할 것이다. 나단은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웠거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가볍게 여겨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냐? 이 일로 인해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저앉아 그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구했어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저지른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왕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친구들, 이 자리에서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매일 지어요. 하나님께서도 부모님께서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친구를 미워하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켜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눈을 감고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손바닥을 펴서 그리고 엄지손가락 검지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죄를 고백해서 한번 써봐요. 다 썼으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볼까요, 친구들? 자,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친구들 간절히 목사님은 바라고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예배를 위한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를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도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다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 같이 와서 우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소독도 잘하고 있고 또 교회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그런 목사입니다. 아시죠 친구들? 모두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까지 잘 여러분들 참여해 주길 바래요. 아셨죠 친구들? 그래.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 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그러면 이어서 40과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이 제목 가지고 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애울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새기면서 예배 드렸지요. 네, 오늘은 다윗이 정말 성군이었죠.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잘 베풀며 그리고 또 앞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을 정말 구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다윗이었죠.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얼마나 또 그 전쟁을 잘 또 치르고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죠. 예. 이러했던 다윗 왕이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을 했어요. 자, 그게 어떤 일이었죠? 예, 오늘 말씀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충신 부하였던 우레야, 예, 우레야를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고 그래서 죽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의 비유를 들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잡아주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많이 분노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정말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왕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 선생님이 표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아주 몹시 슬퍼하며 울었어요. 다윗 왕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빈칸에 적어보고 이야기해 보래요. 자, 번호 순서대로 가면서 우리가 네모에다가 거기다가 말을 쓸게요. 자, 1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뭐 여기고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그랬죠? 네, 업신. 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 왕에게. 그럼 2번. 내가 뭐뭐 먹게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호와죠. 네. 다윗 왕이 울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왼쪽으로 쓱 와서 3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뭐를 사하셨도다라고 누가 말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예.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 글자네. 죄. 맞아요. 맞았어요. 죄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도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뭐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회개. 그래요. 맞았어요. 회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고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래요. 그 죄를 그러면 나중에 또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지 않겠다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얼른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실천하기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설 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밑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위에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적어 보아요. 자, 밑에 십자가가 다 크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 가운데 하얗게 된 네모가 있죠? 예,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죄를 쓰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죄가 또 있는지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3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3분요. 친구들 다 썼나요? 네. 선생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내가 숨기고 있는 죄, 반복하는 죄 여기다 썼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넣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손 모아주세요. 눈 감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걸 쓰고 기도하고 나니까 좀 속이 좀 편안하고 개운하지 않나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가 나를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세요. 친구들, 선생님처럼 여기다가 딱 손을 대고 또 함께 외쳐볼까요? 네.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따라서 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죄를 회개하자.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날씨가 작년보다 올 가을에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서 우리 친구들 올 겨울 또 앞으로 올 추운 때를 건강하게 우리 잘 지내요. 그리고 또 만나요. 안녕.